지난주와 오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익숙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말인데 그거는 뭐냐면 동사로는 세우다, 명사로는 수직 버팀목, 또 말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학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저 먼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양신을 숭상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어떤 종교적인 신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세워진 게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저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달려들어간 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말한 것처럼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도구로 되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더 확장돼서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 또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쳐오면서 이 저 십자가가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로 바뀝니다. 사형틀로. 그럼 어떻게 해서 사형틀로 바뀌었을까? 이 페르시아의 문헌을 보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올무즈라는 신인데 그들은 그 올무즈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신의 축복을 받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페르시아에서 어떤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는 신성한 땅에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올무즈 신이 자기들에게 허락한 그 신성한 땅에 죄인을 죽인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땅에 닿지 않고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처형의 틀로 돼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이 어느 때냐? BC 3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알렉산드리 대왕을 통해서 이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로마를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로마의 정권에 반기를 든다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중죄인을 죽이는 데에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채찍에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을 다. 이 채찍 끝에 납이 달려가지고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죠. 한번 채찍에서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뛰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본보기로 이런 잘못을 하면은 이렇게 죽는다는 본보기로 잡아서 심한 매질을 하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자기가 짊어져야 된 십자가를 지고 목에는 죄명이 있어요. 죄명. 무슨 죄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죄를 진 사람은 죄명을 목에 걸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돼요.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아요. 끝까지 메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형 장소까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의 목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못을 박고 그다음에 발에다가 포개서 못을 박고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서서히 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학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원인이 뭔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출혈이 심해서 돌아갔다고 해요. 쇼크사로 돌아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호흡곤란.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면 모든 힘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몸이 다 밑으로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한 번을 쉬려면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 버티는 게 못에 그 박힌 그 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다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내쉬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 봐라, 저런 죄를 지면은 저런 꼴이 된다. 그래서 도저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주 본보기로 진 것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저주와 치욕과 불명예와 고통을 상징하는 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교회마다 저는 십자가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사람 로마 사람이 여기 오면은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장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천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탁 내리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곳곳마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 무덤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치욕적인 십자가 교회 상징이 된 거예요. 신앙의 상징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사실 내가 저기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저주를 향하고 치욕에 있던 것이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영광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 십자가를 건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봐요?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이기적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희생의 그 축복의 십자가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바뀌진 않았습니까? 어떠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 또 십자가 완전히 그 축복의 의미가 아니고 고난의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쫙 퍼져가지고 십자가를 모두 다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데 교회에 저렇게 그 교회 십자가가 들어온 수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AD 300년,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BC 300년,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마 안에서도 콘스탄티누스하고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밀비우스라는 다리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막센티우스는 이 점쟁이를 통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콘스탄티누스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밀비우스 다리 전쟁에서 딱 앞두고 있는데 정오에 갑자기 강렬하게 태양빛이 비추지만 그 태양빛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 표시를 가지고 군기,
군대의 깃발을 삼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밤에 자는데 또 한 번 환상으로 똑같은 환상이 이 십자가를 표시로 군기를 삼으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정말 주변 사람한테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다 맞다 생각해서 군기를 다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바꾸고 나가서 전쟁하니까 대승을 한 겁니다. 이때의 콘스탄티누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까지 이 로마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이 신앙이 있는 거구나, 힘이 있는 거구나 깨닫고 그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나서 313년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동안 핍박을 했던 기독교는 핍박했는데 신앙의 자유. 왜요? 그 다리에서 전쟁하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24년에 한 10년이 지나서 동서로마가 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25년에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의회인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아들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교회에 성요한, 성베드로 성당, 이런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 십자가를 그때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학자는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가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두고 바라보는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가 정말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함으로 승리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마다 저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 십자가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돼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 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갖고 있으면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그런데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넘어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이루었던 예수님, 모든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을까봐 그 신앙을 바로 세워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잖아요.
그 뒤로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때서야 공표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항변했다고요. 이게 주님을 위하는 척 같지만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생각해 보세요. 금방 전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마 신앙생활 안 할걸요? 자존심 상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 생각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면은 주님 옆에서 나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주를 상징하고 치욕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잘 따르면서 이득을 취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한자리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때문에 나도 그 고난에 따라가니까 힘든 거니까 주여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하죠.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 생각에 빠져있구나. 야단을 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영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죽음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낮아짐의 모습이 있습니까?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어지는 은혜의 단계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참된 목회자를 만날 수 있을까? 참된 일꾼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가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세상보다 더 높아지고 세상보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주의 종이 되어버리려고 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은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면 그게 뭐가 힘들어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고통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그게 뭐가 힘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지 못합니까?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장벽을 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면 치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축복 주세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만 알고 남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사랑할 줄 모르고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할 줄 모르고 막무가내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여전히 구호로만 그치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형식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슨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낮은 곳에 처할 때에 사용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고통받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뭐든 다 싫어하지만 제가 십자가 지는 소망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